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차원의 꿈을 가지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귀한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꼭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꼭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첫째 뭐냐면요,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여당 야당은 왜 이렇게 싸움질만 할까? 좀 모여서 좀 국민을 위하는 일을 좀 하고,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서로 이렇게 좀 만나서 좀 의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도출했다. 국민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애쓰니까 같이 힘쓰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마음 아프고, 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제 기준엔 그래요. 없어. 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수준이고 이게 이렇구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미국에도 여러분들 참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뭐 존경받는 대통령도 있죠.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뭐 이런 분들 존경받죠. 근데 그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닉슨 대통령. 이 사람 왜 그랬냐면요, 이 대통령이 그 야당인 민주당 그 본 건물에다가 도청장치를 시키려고 했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 기가 막히지. 근데 또 거짓말을 해.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 무슨 배관, 하수관 이런 데다 사람들 시켜갖고 이제 하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간에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 지지율이 24%였어요. 24%. 그래도 지지율이 24%면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 최악의 지지율을 가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임기 말년에 물러들 당시에 정말 실패한 대통령. 그래서 미국의 그 국민들이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은 바로 지미 카터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그 양반 지지율이 사임할 때, 은퇴할 때 13%. 여러분들, 근데 말이에요, 이분이 퇴임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신해 버렸습니다. 변신에 이분이 성공해 버렸어요. 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존경받는 원로가 되고요. 심지어 2002년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비록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실패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하신 그 명언 중에 하나, 이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셨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어버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계속 후회하면서 그거 후회하다가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이 후반전을 정말 다시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늙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젊어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의 제목도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헤브론 땅은
내게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옵소서. 이 여러분들 이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라면 지금 모세 때에 4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갈렙은 항상 무슨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줄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본문 이 부분을 보다가요,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거든요.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요.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걸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아니어도 하나님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내가 내 생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내일도 이게 필요하거든. 이거 주세요. 이거는요, 기도가 반쪽짜리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평을 살면서요, 이 기도에 큰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줄기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뭐 이게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셔야 되고요. 수능시험 점수 높게 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대학 잘 가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반쪽짜리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해서 안 하세요? 대답이요. 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한다니까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죠. 서로가 사람이 그 의리가 있어야지. 저는 매일, 정말 매일 여러분 자녀로서 늘 기도합니다. 해요? 근데 대답이 몇 사람밖에 안 되네. 나 이제부터 그냥 우리 애들에서 기도할까요? 그만하고. 응? 근데 그 기도의 큰 줄기.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네요. 하나님, 인격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 교회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배가나 더 부흥시키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큰 줄기. 내가 너희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자, 아무튼 갈렙은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참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내게는 꿈이 있다.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 꿈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도 들어갔어요? 12명 중에 여호수도 들어가고 여기 아론도 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아니, 아론이 아니라 갈렙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보고 왔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볼 때에 헤브론 땅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분명히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우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 10명이 그냥 원망 불평 막 두려우는 바람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 갈렙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할 거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기쁨을 갖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꿈이 이 고차원적인 것이 있는가? 우리 뭐 저 학생들도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꿈은 뭘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정말 소망은 무엇인지, 자,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이 얘기를 제가 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나 혼인잔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딱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가 딱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감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예요? 초보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하네요, 여러분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아주 초보적인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뭐냐? 포도주를 내다 주니까 사람들이 딱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달짝한 게 맛있네? 그거 갖고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그냥 내 혀끝에 그냥 달짝고 행복한 거. 이게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상관 안 해요. 이걸 어디서 사왔는지 그간에 담궈놓은 건지 그거 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혀가 달짝하면 돼. 그걸로 기쁘고 좋아 그냥. 오늘 현대인이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냥 입에 달짝하고 그냥 입맛이 좋으면 돼. 그냥 내 지갑이 좀 두둑하면 좋고, 그냥 회사에서 월급 좀 더 올려주면 좋고, 뭐 인생 뭐 복잡할 거 뭐 있냐, 뭐 대단할 거 뭐 있냐, 그냥 뭐 내 혀끝만 좀 만족하고 달짝하면 되지. 이걸로 만족해하고 이걸로 기뻐하고 이런 걸로 행복해하는 사람, 아주 초보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사람.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은 강아지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한 마리 집에서 키워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많아요. 강아지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밥 주면 제일 좋아하고 간식 주면 더 좋아하고 그게 다야. 다야. 더 바라는 것도 없어 버려. 그게 다야. 여러분, 우리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그 단계를 올린 기쁨과 행복, 이건 뭘까? 여러분들, 그 물을 떠다 준 이가 누굽니까? 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인들입니다. 거기 수많은 하객들은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이거 봐라. 아니, 이 꾸종물인데, 이거 허드렛 물인데. 이건 못 마시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손이나 발이나 씻어야 되는 그런 물인데, 아니, 이거를 갖다가 떠다 주라네? 그냥 항아리 물 다 채워라? 떠다 주라네?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는데,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구나. 자기들은 그냥 순종을 했을 뿐인데, 내 살다 보니 별걸 다 보는구나, 지금.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이 이적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 평생 이런 걸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겠죠. 남이 모르는 이런 기적을 내가 처음 했다. 남이 모르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 기쁨이 있었겠죠. 행복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기쁘게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이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막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좋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거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꿈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건요,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기록하죠. 이것이 주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정말 구족물 같은 내 인생, 정말 내리막길로 가는 내 인생, 매일 그냥 실패는 내 인생, 심지어는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런 초라한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그러한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이 쓸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환난과 이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이 막 위축되지 않습니까? 막 자꾸 막 갈등이 오는 거, 회의가 오는 거, 이게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읽어보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차원적 정말 행복은 뭐고 고차원적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현실은 내가 너무 비참해. 현실은 내가 너무 구정물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누가 나 갖다 버려도 누가 나 막 돌아보지 않을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가 뭘 발견되냐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막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고 막 흙먼지로 막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이 기쁨을 뺏기지 않으리라. 주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리라. 이런 고차원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초보적인 그런 어떤 기쁨 때문에 좀 있으면 기쁘고 그냥 없으면 슬프고, 좀 뭐가 되면 자신만만해지고 안 되면 그만 주눅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린 주님의 십자가로 내 인생이 향내나는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냥저냥 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주님, 제가 죽기 전까지 이런 일을 제가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죽기 전에 이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 교회는 세운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교회는 벌써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그냥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문득 이전에 오금동에 있었을 때, 거여동에 있었을 때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와, 그때 비하면 진짜 우리가 너무 좋은 데 와 있구나. 진짜 좋은 데 와 있구나. 너무나 이 좋은 시설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데 와 있구나, 진짜. 어떻게 정말 십자가만 올리면은 다 그냥 교회 같은 건물을 하나님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까? 아예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전 일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일들이 많았죠. 숱한 일이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마음속에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의욕이 불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 분명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 주신다 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은 성도들로 더 채워 주실 것이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뒤돌아보면은 약속하신 건 이루어 주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좀 바로 못해서 그런 것이지. 바로 못해서 그렇지. 과거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게 기대가 되죠. 분명 하나님 또 일하실 거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요. 갈렙에게 어떤 그런 꿈을 주셨을 때 갈렙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기 최선의 수고를 다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는 몰랐습니다. 그냥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을 받은 그 후에 요셉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뭐합니까? 자기 할 일을 성실히 그냥 해내는 것뿐입니다. 우린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우린 내 자리에서 그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우린 꾸준히 성실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네, 성도님들.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람이 꿈만 꾸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때는 거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꿈을 이루긴 해야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과거에 그 민수기 13장 보면은요,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막 진짜 막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와,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막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막 그 뭐 어깨다 메고 오지 않습니까? 과일들 보라고 이게 주렁주렁. 그런데요,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뭐에게 여러분들? 비록 좋은 꿈이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반드시 뭐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키가 2m가 넘는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바로 아낙의 후손입니다. 그런 이들이 거기 안에 있다. 뭐 여러분들, 대가 지불 없이는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첫째, 저는 이 시온성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 잘 되는데요. 첫째는 무조건 교회가 잘 되면 가정과 자녀, 기업은 그냥 따라갑니다. 축복은 흘러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요. 축복은 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왜?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맞죠? 교회를 잘 세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다른 걸 자꾸 구해봐야 응답이 오질 않아. 절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뭐 중심이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가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교회가 잘 된다는 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일, 그 잘 된 영혼을 가지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나머지는 범사는 다 강건하고 형통하리라. 그 수고해야 된다니까요.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저도 당장 막 뭐 눈에 보길 원하죠. 막 보여지길 원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 하는 원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꿈을 품은 게 몇 년 전이라고요? 45년 전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몇 년 걸리셨습니까? 80년 걸렸습니다. 40년을 왕궁에 들어가서 진짜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시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냥 연단식 훈련시키시고.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0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 40년이 참에 이르게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떨기 불꽃 아래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합니다. 뭐 했던 하나님께서 몇 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40년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전 40년은 그래 너 왕국에서 네 멋대로 살았지만 훈련기간 40년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랜 연단 중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더 참으십시오. 그게 누구한테는 지금 30년째 올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한테는 39년째가 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한테는 지금 때가 다 찬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 새치 혐한 그냥 달짝한
그거만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그런 초보적인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건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은 정말 뚫고 갈 일이 많지만은 터널같이 멀리 아득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다 버린 물 같던 저희들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고 다시금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더 이상 늙는 자, 더 이상 늙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꿈을 심어주는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의 아픈 것들이 다 눈독치 녹아져 버리시고 주의 주시는 다시 한번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먹 슉 건치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선합니다.